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 거룩한 체험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오늘을 Transfiguration Sunday다 그랬습니다. 변화 산상의 주일이다. 거룩한 변화가 산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부활절이 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순절입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고난의 시작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인류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 새 역사의 도래, 천지개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길이 운명인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살 수 있게 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산에 올라야 할 필요가 할 때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서 거룩한 체험을 하지 않으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역사를 필요로 할 때 산에 올라야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인생의 변화가 필요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아프거나 중요한 미래에 이루어야 할 것이 있으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붙잡고 기도한다 이런 게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많았습니다. 아니면 기도원 굴에 들어가서 성경 하나 놓고 기도하고 내려오고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능력이 없으면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머리로는 내 앞길을 내가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래야 한 것입니다. 리차드 바크가 쓴 조나탄 리빙스턴 시걸, 조나탄 리빙스턴의 이름을 가진 갈매기 그 소설에 보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란 말이 있습니다. 땅 밑에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썩은 생선 먹는 거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오는데 어느 날 성공을 했어요. 썩은 생선 하나를 입에 물고 쫙 혼자 먹으려고 하늘에 올라가는데 다른 놈들이 와서 달려드는 바람에 생선을 뺏긴 거예요. 썩은 생선을. 근데 어떻게 되죠? 썩은 생선을 뺏겼는데 보니까 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늘에 올라와 있어 보니까 와, 이건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이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산에서 내려다봐라. 하늘을 날아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다.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날갯짓을 포기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늘을 날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보여주시는 신비한 거룩한 체험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출세할 걸 꿈꿨어요. 야, 이게 우리도 신분 상승하겠구나. 팔자골 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죽을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좀 자기를 이해할 수준이 되는 괜찮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전형지죠. 제자들은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3절 말씀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하얗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세탁소 하는 사람들이 오늘 세탁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몰라서 하는 노래. 지금 더 하얗게 빨게. 저도 표백제 넣고 새하얗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옷이 하얗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에게 거룩한 광채가 났다 이런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 중에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은 무명의 종교 지도자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민족 역사의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야, 우리 선생님이 이제야 드디어 종교계 메이저리그에 등극하셨구나. 훗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지라 그랬어요. 그 말은 야, 우리 3명, 우리 4명이 니들 8명 경험하지 못한 아주 귀한 거룩한 경험을 했다. 자기들을 다른 제자들과 구별하는 영적 체험으로 그날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체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산에 올라야 됩니다.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미래를 앞두거나 아니면 막 아파서 어쩌지 못할 때, 의사가 못 고칠 때, 아니면 큰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내 어려움 속에 뜻하시는 그게 뭘지, 아니면 가로막힌 큰 장애물을 물리쳐야 할 때 산에 올라야 됩니다. 거룩한 체험이 필요한 거죠. 시대를 진단하면서 누군가 말하기를 60년대의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이상주의에 빠졌었다. 80년대 젊은 세대는 이게 라나드 레건이 대통령 되는 신보수주의에 시작됩니다.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힘에 무기력해져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조소적인 패배주의에 빠진 세대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꿈이나 비전이나 시대의 변화를 꿈꾸기보다는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세대였다 이런 겁니다. 비판의 능력도 없고 90년대는 구소련의 붕괴에 따른 영향으로 동구 유럽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 다시금 극우 나치 운동이 고개를 쳐들게 된 시대입니다. 그 과정에서 옛 소련과 중국에서는 돈의 마력을 알기 시작하면서 돈 버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는 물질 만능적인 젊은 세대가 등장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극단 극우 세력과 젊은이들을 움직이는 것이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이상사회 건설을 위한 꿈과 비전이 아니라 물질 만능 욕망의 시대가 맞물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하나 분명한 것은 인간 역사의 모순은 어느 시대나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되는 것은 전쟁의 위기입니다.
전쟁의 위협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나라이건 오염이 닥쳐오면 항상 희생양을 소수 이민자들, 특별히 소수 이민자들인데 능력 있는 민족에 대한 질투가 희생양을 찾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가 동경 지진 난 때도 조선 사람을 10만 명을 죽창으로 죽였어요. 불 지른 게 조선 사람입니다. 중국에서도 그랬죠. 자기들의 문제를 항상 자기 가운데 있는 소수민족, 우수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 폴란드 국경 가까이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캠프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히틀러가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민족의 자존심도 잃어가고 경제 문제니 사회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니까 파이널 솔루션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마지막 이 독일 민족의 해결책. 그게 뭡니까? 유대인 말살 정책이에요. 600만이라는 천인 공노할 유대인 학살 정책을 실행한 것입니다. 600만이. 이 악한 만행에 대해 당시 독일 국가교회였던 루터란 교회가 침묵한 것만이 아니라 방조했어요. 폴란드가 독일 나치가 침략하고 거기를 나치 사회로 만들어갈 때 캐톨릭 교회가 동조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만 110만 유대인들이고 40만 폴란드 해방투쟁하던 독립운동가들이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나치 독일이 유럽에 있는 장애인들을 다 끌어다가 거기서 죽였어요. 건강하고 게르만 민족의 자랑만 할 수 있는 그 민족만 살리겠다. 자기 민족 가운데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끌어다가 죽여서 150만 명이 아우슈비츠에서도 죽었어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생체시험의 도구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아우슈비츠에 들어가는데 조지 산타야나가 쓴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백성은 반복하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2차 대전 참전 독일 용사들 참배하는 묘에 갔을 때 아우슈비츠 생존자이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당시 보스턴 대학 교수였던 엘리 위젤 교수가 Forgive, yes. 용서는 할 수 있다. Forget, no. 우리는 역사를 잊을 수는 없다고 유명한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엘리 위젤 교수가 예언자라는 특별 강의할 때 그분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우슈비츠 생존자가 뭔지 이번에 가서 그걸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분의 눈 속에는 항상 깊은 슬픔과 아픔이 담겨져 있었다. 역사를 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미국에서 찾는 희생양 이민자들이에요. 코로나 때 뉴욕에서 아시안들이 최고였어요. 그냥 미는 거예요. 와서 아시안이면 그냥 미는 거예요. 여자나 노인네나. 언제나 이럴 때는 나치 독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백인 민족주의가 고개를 드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민족 이기주의입니다. 민족 이기주의. 그런가 하면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게 사람들이 조소주의가 되는 거예요. 폐쇄적 조소주의. 지금 미국도 위험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아유 재미없다. 투표 안 한다. 이 뭔 소리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사람들의 정책이 뭔지, 앞으로 우리 한인이나 이민자들이나 공동체의 미래가 어떤지 잘 연구하고 배워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남한도 요즘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윤석열 정권도 배기 싫고 이재명 꼴 배기 싫다. 그래서 관심 없다.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이때 사탄마귀가 들어오는 그 나라예요.
도대체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선 어떤 정책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 이걸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조소주의로 다 패배주의로 가고 아니면 못난 광신주의들이 돼서 그냥 이념에 빠져서 헤매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산에 올라야 됩니다. 거룩한 경험이 필요해요. 교회도 변화를 위해 산에 올라야 돼요. 산에 오르는 노력이 없으면 계속 쓰레기통에서 음식씩 저기 먹는 거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 네가 성공했다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계속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한 날갯짓 반복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노력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받쳐서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과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네 삶에 들어오는 걸 과감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교회는 더욱 그래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든든하고 당당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비겁하고 예수 믿으면서 시시하고 헛되고 부질없는 거 욕심부리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오늘 샤론의 꽃이란 찬송 불렀지만 제가 모셨던 스승께서 시카고의 사론교회라고 개척하셨었어요. 제가 거기에 시카고 대학 목회 학생들 풀타임 하지만 그 어른에게서 배워야 되니까 부목사로 거기에 샤론교회 부목사였어요. 그분이 쓰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사람 모여 사는 사회에는 비리가 있다. 비리에 대해 한 번도 입을 열지 못하는 자는 비겁한 인간들이다. 한시도 입을 쉬지 않는 자는 야심이 많은 인간이다. 비리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사람도 야심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비겁해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신념이 없기 때문이다. 야심적인 인간이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속에 보채미 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보채는 거예요. 신념이란 걸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보채미 멈춘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한다. 신앙인은 비굴한 인간처럼 사사로운 이익을 취함도 없다.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비겁한 자들에게는 비난을 듣고 야심 많은 자들에게는 욕을 먹으니 입을 열기도 하고 다물기도 하면서 고요히 자기의 소신대로 살아갈 뿐이다. 그래서 고요히 자신의 소신대로 살아갈 뿐이다. 저는 그 목사님 그 교회가 한 70명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창립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저한테 김 목사 신문사 가서 광고 내라 창립주일. 네. 그래서 무슨 광고를 내야 됩니까? 목사님 했더니 이제 교인이 너무 많아서 손님 안 받는다고 광고 내라 그랬어요. 70명인데. 예, 목사님? 야, 70명 넘으니까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제대로 안 되겠다. 창립주일인데 설교를 하시면 되는 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 딴 교회 가서 땅을 파면서 고구마나 감자 먹고 행복해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하늘 밭에서 다이아몬드를 파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실까? 하여간 당당한 분이세요. 당당한 분이세요. 그냥 자기 원칙이 분명해가지고 천하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응? 대단한 분이셨죠. 산에 오르는 거예요.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만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 예수님을 산 위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가 없으니까 교회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오래 다닌 거로 가오잡으려고 그러는 게 사람들이에요.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인데, 변형은 메타몰포테라는 헬라어로 외향적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본질적 인간이 변하지 않는데. 이거 참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내 삶이 천국이고 내 가정이 천국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그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 문지방 왔다 갔다 하면서 가오 잡으려고 폼 잡으니까 이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다들. 오늘 수요일에 있을 성회 수요일 예배 이후로 사순절 시작돼요. 고난에 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봐야 되는 겁니다. 욕심, 교만, 믿음 없는 삶, 세상에 오염되고 일그러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참된 내가 될 때 우리는 진정 더 높이 깊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랬어요. 무슨 대화인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죽어야 되는 것을 선배 형님들 모세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별세라는 말이 엑소더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엑소더스. 노예의 삶에서 탈출한 해방에서 하나님 예배의 백성으로 변화된 본질적인 변형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고 말한 게 뭐 예수로 죽고 예수로 새로 살게 된 존재가 되는 것. 산 밑 땅바닥에서 그냥 쓰레기 뒤져 먹는 인생으로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위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 살려주시는 새 삶의 소망으로 살게 되는 인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죽음에서 엑소더스 시키는 자유, 해방과 구원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얼굴을 봤어요.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400명 거짓 예언자들과 싸워서 하늘의 불로 그들을 치신 분이에요. 모세는 아무도 그의 죽음을 보지 못했어요.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을 향해 그냥 달려갔어요. 죽음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장례 치러줬죠. 엘리야는 하늘나라로 직행하는 것을, 그것도 영광스러운 마차를 타고 올라갔다고 그래서 성경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침뱉고 광란에서 죽이라 죽이라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죽으신 분이에요. 그 죽으면 십자가는 로마 제국을 항거했던 해방투쟁 정치범들에게 주어졌던 살인죄가 십자가형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죽으셨어요. 너무나 분명히 사람들의 눈과 경험 속에, 역사 속에 보여졌던 죽음이에요. 결국 신비한 산의 체험은 십자가로 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겁니다. 산 아래 내려가서 산 밑에 세상에 내려가 아픈 사람 고치고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체험했다고 하면서 세상 떠난 존재처럼 구름 타고 폼 잡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성이나 뭐 영적 체험 안 되는 사람들이나 그룹이 문제가 딴 게 아니잖아요. 어디 수양에 가서 영적 체험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자꾸 모여요. 자꾸 모여요. 우리는 영적인 엘리트야.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이 거룩한 체험의 목적은 땅 밑으로 내려와서 아픈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 밑으로 내려가니까 물과 불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상처 주는 귀신 들린 아들, 이 아들 때문에 아파하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 체험은 이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꺼지지 않는 떨그나며 하나님을 만난 것도 에집트 제국의 노예가 되어 억압에 신음하는 히브리 백성 해방을 위한 거룩한 소명을 받은 체험인 겁니다. 그래서 산 위의 거룩한 체험은 고난의 현장, 치유를 필요로 하는 아픔의 현장으로 내려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를 가능한 방문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 목사들을 만나서 밥도 먹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다음 달 초에도 우리 한옥회중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장로님 한 분이 내신 헌금 선교센터를 세우기 위해 태국 치앙마이를 다녀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헌금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한 15, 16년 전에 태국 국경 산골 마을을 갔던 적이 있어요. 태국의 방콕 가는데도 직행이 아니라 들려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고 방콕에서도 비행기를 또 타고 치앙마이 산골로 가야 되고 거기서도 자동차로 또 2시간 산으로 올라가면 되는 데서 했더니 산족들이 있어요. 산족들. 거기에 갔더니 고아원도 있고 다 그런데 근데 그날 아주 멋쟁이 젊은이 예쁜 대학생들이 그날 옷을 깨끗이 입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간증을 합니다. 우리는 산족인데 아버지가 국제적인 인신매매 집단에 우리를 팔려고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한인 선교사가 우리를 300불에 돈을 주고 구출해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 한인 선교사에게 300불을 늘 사람 구출하러 돈 준 교회들이 미국에 있는 한인 연합감리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선거헌금 내는 게 어디서 쓰는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연합감리교 한인 교회 총회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도 갔지만 저도 교회에다가 태국에 이렇게 산족 선교 가니까 얼마 내라 그래서 가져갔지 우리 교인들은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근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여론이 드리는 선교 헌금이 그 대학생과 같은 젊은이들이 성매매단에게 팔려가야 할 운명을 살았던 인생에서 예수 믿고 대학교 다닌 미래를 가진 인생으로 변화하는 데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300불 여러분이 낸 300불 한 청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해냈다. 지금도 그 사역은 계속 진행돼요. 이번에 치앙마이에 하는 거 딴 게 아닙니다. 그 헌금을 낸 교인의 뜻은 가난한 나라 여성들이 성매매로 팔려나가지 않는 선교를 위해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찾느라고 몇 년이 걸린 거예요. 몰라요. 갔다 와서도 거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냥 돈 막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 보고 확인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믿고 같이 선교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곳에 선교센터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를 내시더라도 그 헌금은 지옥으로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데 중요한 선교비가 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평생 자기가 가진 돈 돈 세는 맛으로 살다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80년대 이럴 때 70년대도 시카고 남부 지역에서 가발 장사하던 분들은요 집에 와서 쇼핑백에 돈 세다 잠들고 그럴 정도로 이 현금으로 장사하던 때가 있었어요. 네. 요즘은 그게 어려운 때지만요. 그냥 돈 세는 재미로. 그런데 돈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서 돈이 있으면 천국 가는 노잣돈이에요. 그거 천국 가게 쓰라는 거지 돈 세다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돈 자랑하다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 허락한 모든 것, 돈, 시간, 건강,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지옥과 같은 삶에서 천국으로 끌어내는 일에 그 일을 위해 투자돼야 할 돈이라는 거지. 그 일을 위해서. 아유, 이번에 우크라이나 가서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냥 백인이에요. 백인, 완전 백인인데 그 교회 목사도 제가 그날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 끝냈더니 목사가 나와서 울먹이며 하는 말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라는 야, 한국교회, 우리 이민교회 이렇게 중요한 교회였구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산의 경험은 여기가 좋사오니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가고 구름이 그들을 덮어온 후에 거기에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모세의 율법도 중요하다. 엘리야의 예언의 능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남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 이것뿐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죄 가운데 있는 인간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위한 엑소더스, 인류 구원의 역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비한 체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보는 눈과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십자가구나. 마지막으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구름은 두려움과 불확실의 현실을 말하는 거죠. 근데 불확실의 시대일수록 구름 가운데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감정의 신앙에서 산 밑으로 내려가 아픈 사람들 고치는 사명, 행동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사명을 제시하고 있어요. 동시에 앞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확실한 믿음 가지고 전진하라는 겁니다. 나치 독일이 못된 짓을, 만행을 저지를 때 독일의 많은 학자들이 미국으로 왔어요. 그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 폴 틸릭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맨하탄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실존하는 용기라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과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방해하는 위협과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실존하는 용기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용기다. 존재하는 용기. 그런가 하면 같이 미국으로 왔던 보네퍼는 독일로 돌아갑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어용 교회가 아니라 고백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결국에는 히틀러 암살 기획 범으로 몰려서 해방이 되기 하루 전날 교수형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보네프는 십자가를 향해 독일로 돌아가고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간 것이. 불확실한 시대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집니다. 이 두려움이 잘못되면 불신이 일어나고, 불신은 분쟁과 분열을 가져오고, 가자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수백 명 자기 백성 죽인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잡겠다고 폭격을 멈추지 않아서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치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정당한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정당한 전쟁은 비슷한 것들끼리 싸워야 전쟁이지, 아니 헤비급이 초등학교 애를 대학생이 때리고 있는 게 무슨 전쟁입니까? 이건 학살이죠. 이제는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초기에는 정당화될 수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게 무슨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입니까?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이죠. 제가 이번에 폴란드 가서 기막힌 소식을 들었어요. 폴란드가 대한민국에서 탱크를 그렇게 많이 쏴들인대요.
대한민국 부자가 되고 있어야지. 자기들의 탱크는 다 재래식 탱크는 우크라이나에 주는 거예요. 남한이 그 정도로 발전한 나라라는 겁니다. 군사 무기를 그냥 자동차가 아니에요. 수천만 불짜리들을 탱크를 폴란드에 팔아요. 폴란드가 무슨 돈으로 샀겠습니까? 미국의 원조로 샀겠죠. 그것만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니까 푸틴은 뻔질나게 북한에 가서 김정인을 만나요. 김정은을 만나요. 왜? 아니, 북한은 또 미사일이니 자기 백성은 살리지도 못하는 지금 가난에 시달린 나라인데도 무기는 또 잘 만들어가지고 남한과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양쪽에서 부추기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속한 교단 전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요즘 4월 말에 있을 총회 때문에 각양각색의 회의를 불려다니고 있어요. 회의에 아무리 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총대 자격으로 회의를 참여하는데 듣고 들어도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전혀 돌아가는 걸 모르는 사람끼리도 교단 문제로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시대가 불확실하고 교단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 복음의 진리, 이걸 붙잡고 이것만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에만 교회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병자들 고치고 사탄 마귀 권세 물리치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에만 우리 에너지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못된 짓만 하고 진짜 이 수준 낮은 짓들은 빨리 그만둬야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쓰임받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내려가자 하셨어요.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산 위에 아무리 머무르고 싶어도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그 땅에 아파하는 그 땅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죠. 산 위의 체험은 산 위를 밑에 내려가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주님과 산에 올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주일날 위대한 신학교 교수가 평상시 다름없는 자기 교회 목사 설교를 듣으면서 흐느껴 우는 일이 생겼어요. 목사가 예배가 마친 후 교수에게 교수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교수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이제껏 속죄의 교리를 알고 가르치긴 했지만 속죄하시는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전에는 십자가에 대해 단지 알았으나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는 이제 내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인격적인 구원의 확신과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서 그냥 교회 문지방 왔다 갔다 하면서 양복 입고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변화야 돼요. 내가. 오늘 본문의 변화산상 체험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영적 각성의 체험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여기에 머물자 할 때 내려가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려가자. 거룩한 산에 올라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큰 욕심 가지지 말고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도 안 하셨던 분들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성경 통독도 한번 40일 동안 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는 게 어려우면 집에서 무릎 꿇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거룩한 산에 자리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야, 이게 은혜구나.
십자가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믿어지는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게 큰지 놀랍다, 놀랍다. 주님의 사랑 놀랍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영적 체험을 갈망하고 우리가 노력할 때에, 우리는 하늘을 날기 위한 날갯짓을 할 때에 우리의 힘이 감당하지 못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늘을 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산에 올라 하나님 주신 능력 받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와서 아픈 사람들 고치고 잃은 영혼들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